다 같이 찬송가 112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으로 참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죽음까지 다 경험하시면서 참 우리를 죄악에서 사하여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참 함께 느끼시고 체휼하시며 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참 눌려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내일 모레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진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하는 이 우리 청소년 겨울 수련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넘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새해 2021년을 진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진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참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백전자매님 우리 폐 기능이 더 완활하게 되고 더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우리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리 정치적인 안정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참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들을 강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을 섬기시는 로날 따디샤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람풍 웨이카난족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또 우리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다 모슬렘권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그곳에서 전도 행사들, 또 우리 개인 관계, 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복음과 떡이 잘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팬데믹이 복음의 역사에 일어나는 새로운 은혜가 그곳에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성탄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틀 앞두고 주님 아버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주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을 우리 함께 보낼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과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 이제 잘 견디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인관계 더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참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참으로 유th 학생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가정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주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주여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박족 람풍웨이 가난족 아버지 라나우 종족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없는 종족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연말에 아버지의 유일한 전도 행사들과 아버지의 참 구제 사역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파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각 가정들에게 평강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저들의 피로도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 이런 미전동 종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성탄절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또 경배하고 우리 25일 날 우리 온 가족들 함께 온라인으로 우리 성탄 축하를 기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그런 사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참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이제 임해서 이제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다윗의 왕위를 이제 이어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이제 당신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너무 우상화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여러분과 저 같은 똑같은 사람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리아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천주교에서 마찬가지로 신격화해가지고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또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다 보니까 또 너무나 마리아를 이렇게 우리가 좀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더 이상 더 이하도 말고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보여줬던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28절 30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죠. 우리가 은혜로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를 보게 되면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살았던 작은 그러한 고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인구가 한 8만 명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하찮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 잘 몰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냥 나사렛 동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제 그 큰 지역을 전체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을 잘 모르니까 항상 얘기할 때 갈릴리 나사렛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데이턴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분들도 이 데이턴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데이턴이라는 작은 도시는 사우스 브런스윅이라는 그러한 큰 그 타운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스 브런스윅에 있는 우리가 데이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도시가 작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나사렛은 주로 가난한 농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도 어쩌면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쩌면 문맹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글을 읽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까지도 추측을 해보는데요. 뭐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예수께서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뭐 왕족의 후손이라든지 뭐 그게 아니고 진짜 비천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48절 52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52절에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진짜 그 시대에 비천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더 잘생기고 더 배경이 좋고 더 훌륭한 가문의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낮고 천한 그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만 이런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뭐 배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의로웠습니까? 뭐 뭘 탁월했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우리 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지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법과 무슨 권세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 않았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탄생케 하는 거룩한 그릇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배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정결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봤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멀지 않아 2021년 새해를 맞게 될 텐데 여러분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힘차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불신이 아닌 믿음의 질문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불신이 아닌 믿음의 질문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기쁘면서도 참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소식입니까? 아직 남자를 지금 이제 요셉과 약혼한 관계입니다. 정혼한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잉태하는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또 받았던 마리아는 기쁘면서도 저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남편 되는 사람과 동침을 해야지 아이를 갖게 되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 그런 처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 질문은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질문은 불신의 어떠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1장 그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이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도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인이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 자녀를 갖게 된다.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사가랴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장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마리아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가랴가 질문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은 좀 불신앙이 섞인 그러한 질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제 그 사가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해서 아이가 잉태하는 그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징계를 좀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서 질문한 어찌 일이 있으요? 그것은 이게 불신앙의 어떤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을 뵐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내가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본인입니다. 내가 9개월 동안 이제 임신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 낳아야 되고, 내가 참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두 종류의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믿지 못해서 따지는 식으로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믿는데 하나님,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좀 노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와 같이 진짜 내가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질문들은요,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나갈 것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믿음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가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을까?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됐고 마가복음에서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서로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성경에서 해결책을 찾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때에 따라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의 질문을 던지되 믿음을 근거로 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천사에게 모든 또 설명을 듣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일, 특별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을 때에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여종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은 100%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 주님,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노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나는 그냥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진짜 이렇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나의 어떠한 똑똑함,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내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거고, 내가 그러한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릇을 찾으면서요,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것 보면 하나님이 He ha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뭡니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여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 또 직분, 어떠한 거룩한 일을 맡기실 때에 인간적인 조건 배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먼저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특별히 그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 진짜
순종을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참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여,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참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